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약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그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이라면 남편분이, 저희는 조금 문화가 약간 경남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부부끼리 좀 잘 안 앉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부부끼리 앉으셨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라고. 잘하고 있어.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 이게 좀,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부부끼리 앉아 계셨으면 그 아내분이 한두 분은 우셔야 되는데, 울음이 없어서,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어. 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저번 달에 이제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그래서 뉴스에서 학교에 대한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선생님들, 교사 10명 중에 8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뉴스였습니다. 6,751명, 약 7,000명 대상으로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이제 2명 정도만 만족을 하고, 현직 교사의 87%는 이직이나 아니면 사직을 고민한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보디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경찰들이, 그 사건을 진압하러 갔을 때 혹시나 오해받지 않도록 경찰 몸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경찰이 오해받지 않도록 경찰을 보호하는 카메라를 다는 것이 보디캠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도 그 보디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참 교사는 단명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학교 교사분들도 계시고, 교회 학교 또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한 교사와 같이 순장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수고하고 계시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어떠한가, 그것을 구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시대를 보면 잘못을 자신 안에서 찾는 것보다 외부에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람이 잘못해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그러면 크락션을 빵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잘 울리지도 않지만 울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복수합니다. 쫓아오고 따라오고 막 앞에 서기도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분노를 가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내 탓이오라는 구호를 외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천주교부터 시작돼가지고 조금 마음은 씁쓸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내 탓이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라지고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찾으려고 하는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찾는 것보다 선생님에게 잘못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잘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선생님께, 그러니까 저와 같이 있다가 인사하실 때 꼭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저희를 이제 소개시킬 때마다 학교에서 저희 아이 많이, 예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희 아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는 많이 때려주세요. 그죠? 그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짜 무지하게 좀 때리기는 하셨습니다. 좀 많이 맞아가지고 마음에 좀 상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좀 별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도와서 저희 반 전체 그 학생 기록부를 제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말은 선생님께서는 같이 정리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금이라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 기록부, 생활기록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 있는 이제 기록부를 제 거를 이제 또 보게 됐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께서 저를 되게 칭찬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칭찬할 거는 없고,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잘 비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더라고요. 그 외에는 사실 대부분 어떤 이야기였냐면 주로 평가가 산만하다 이런 평가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되게 별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들에게 저를 인사시킬 때마다 저희 아이 많이 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랬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 그죠? 초등학교 담임 교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신방 갔다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 남자아이가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빠서 앞에 있던 여자아이 머리에 침을 뱉은 겁니다. 당연히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지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남학생이 기분이 나쁘다. 초등학교 2학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실 유리창을 깬 겁니다. 이제 이게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안 되니까 부모님께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더 마음이 상한 거는 뭐냐면, 부모님께 전화를 했으면 당연하게 이제 나오는 반응, 부모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 잘 지도하겠습니다. 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송하다는 말 없이 아이가 깨트린 거 보상할 테니까 청구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교사 생활하는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라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요즘에 선생님들을 아동학대로 많이 신고한다고 합니다.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발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요하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괴롭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잘못을 찾기보다 외부에서 차려내시는 시대고 또 부모님으로서 특히 저학년 부모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내 아이가 분명히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 교육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오히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위로를 잘 배워서 이 위로를 잘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9장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 39장에서 45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사야 3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가 주전 701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500년대인데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당할 앞으로의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재산과 명예 모든 것이 옮긴 바 될 것이다. 너희에게서 빼앗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전 700년에 있다가 1년 뒤에 1차 바벨론 침공이 이제 605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 뒤에 바벨론 침공이 있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소,
무너지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망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성소가 무너진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39장 6절의 이 말씀은 약 12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붕괴가 됩니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시체가 산을 이루었는데 이 시체로 이루어진 산마저 매장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그러한 현실을 겪게 됩니다. 비창과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해서 멸망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상을 섬겼으니 내가 너희에게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그 대가가 이루어질 것인데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표현이 좀 공부를 하다가 확 좀 떠올랐냐면 요즘 시대를 보면서 자녀가 얼마 전에 중3 여자아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중3 여자아이가 마약을 한 겁니다. 호기심에. 그래서 어머니가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 여자아이가 마약을 했는데 어머니는 저녁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신고를 한 이유는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아실 겁니다. 딸아이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고 혹시나 마약을 판매한 이 나쁜 사람들로부터 딸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아마 신고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약이라는 죽음, 그러니까 죄라는 이 죽음에서 건지시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끝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오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39장에서 예언한 이 예언은 1, 2장을 통해서 끝을 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이구 거봐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 당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내 백성 1절 끝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 백성이란 것은 이들이 우상을 섬길 때부터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죄악이 없어지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다음 해 왕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포로기를 끝내는 그때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실현될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왕이라는 존재는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인데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왕 자신을 보호하고 왕 자신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진정한 왕 되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
그 백성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하십니다. 그 통치에 들어가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통치 안에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43장, 이어서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포로기의 그 고통들에 대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인데 이제 이전 일들 기억하지 마. 내가 사막에 강을 내어줄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기쁨의 눈물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두의 삶을 충만하게 위로로 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이웃에게 잘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환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파하심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환우들뿐만 아니라 옆에서 그 환우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위로하라고, 그들에게 격려하라고. 우리의 삶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창원 새순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두셨습니다. 한 청년이 일하다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정 폭력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픈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제 삶에도 큰 위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간증을 한 가지 하면, 고등학생 때 이제 저희 집이 사기를 한번 당해가지고 정말로 길에 한번 나앉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교회가 뒤에 이제 증축을 하려고 뒤에 이제 집을 하나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살도록 이제 저희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렵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는 안 울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순간 아이들이 앉아있길래 초등학생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자리에 주님께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이성원 선생님 나가시니까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았습니다. 교회의 위로와 세상에서도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로와 세상의 위로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진정한 위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이사야 40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열방의 이 물도 바다도 별거 아닌 겁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이 굉장히 나무가 많은데 레바논은 땔감에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 부족에도 부족할 것이며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반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가진 이제 말처럼 가진 모든 말로도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위로자의 삶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길 바라는데, 보라세이를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보라세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괴로운 시절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